M4 세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연애와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이지요.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뜻으로 M4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약 2015년경부터 처음에는 3포 세대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3포,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런 의미로 3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5포 세대, 이 3포에서 추가로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아가다가 점점 이것이 발전해서 요즘에는 7포 세대,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포기하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M4 세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현 젊은이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비전은 헌신과 용기와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수년 후에 있을 자신의 모습과 또 자신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비전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카 롯과 함께 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유도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 분가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비전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에 향하는 계획을 가지고 매일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장면이 먼저 앞에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소유가 많아지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이 가축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가 간 곳에 풀이 많은 곳으로 이제 자기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는데 이 롯의 목자들도 풀을 찾아가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서로 신경전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똑같은 양의 풀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가축들만 좀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우리도 좀 먹자, 너만 먹냐, 우리도 좀 먹이자 이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한정된 곳에서 많은 가축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목자들하고 저 조카의 목자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의가 상하고 조카와 나의 관계도 좀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분가를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이제 우리 같이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넓은 땅, 좋은 땅들이 있으니까 분가해서 따로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선택을 한번 해봐. 우리 땅이 많이 있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참 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욕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니까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봤더니 야, 이 저 소알 지역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카 롯이 그 땅으로 떠난 다음에 있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데리고 여태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저렇게 많은 가축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작은 아버지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조카 롯이 알았다 그러고 그냥 자기 혼자 덜컥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어쩌면 공허감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요, 공허감이 찾아오면 사람이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보게 되면 가끔 자살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래요?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공허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생사학을 연구하는 어떤 철학자가 연예인의 자살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극심한 우울증과 인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인기 하락에 대한 불안, 대중 속의 고독, 네티즌들의 악플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완전하진 않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공허와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다주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카 롯을 보낸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배신의 마음, 망감이 교차했겠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허무와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혼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후의 일이에요. 그 왕비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막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휴식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로 이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힘을 내서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땅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 그 모습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내 건강이 좋지 못하다, 왜 이렇게 날씨는 춥고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춥다 보니까 움직이기도 싫지요. 꽁꽁 얼어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가 파손이 되고 파열이 되고 동파가 되었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요. 보일러가 문제가 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 가운데 있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땅 밑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방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으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오늘 보니까요, 비전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먼저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행동하는 것이에요. 바라본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실천력이 없는 비전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비전에는 반드시 실천, 즉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에도 행동이 뒤따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2장 2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과 행함이 함께 갈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남이 저렇게 얼마나 발전을 하고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그 땅에 논밭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개포동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개포동 조도 안 가져갔다는 거죠. 뭐 개도 포기한 땅이다 이래서 개포동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세금 내기도 아까운 땅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다고 한다면 그 땅 서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그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산 옛날에 막 그 채소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때 일산에 뭐 물건을 하러 가시고 그러면 그 땅 거저 좀 가져가라거나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이 땅 좀 가져가라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도시로 개발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땅 가진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았다고 한다면 가져가라고 할 때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 서로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이요,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좋은 진주를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저 미친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좀 살짝 미쳐야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친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땅을 다녀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녀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행동하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비전은 바라보는 겁니다. 비전은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있으면서 그래 하나님 뭐 하시겠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비전을 바라보며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향해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주신 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배우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를 하지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이 정탐하고 자기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땅을 분배할 때가 됐을 때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때 젊었을 때에 보았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내가 정복할 때니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정탐하고 보았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는 갈렙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바라보고 그 바라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들이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희망이 없고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행동하며 비전을 심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행동함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 헤브론에 이르러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되는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요,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자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모이면 그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폐허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장 예배가 잘 안 되어도 비대면 예배 괜찮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평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